하나님의 말씀 예배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9절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것 같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그 은혜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은 그걸 누구 걸로 여기느냐? 자기 걸로 여겨. 자기 걸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가는 것처럼?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처럼. 누구 영광만? 자기 영광만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질 않고 누구의 영광만? 자기의 영광만.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권세로 삼고 자기의 능력으로 삼고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거예요. 자, 거꾸로 한번 볼게요. 이 10절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만들었으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가 나를 내 거라고 하고 살까요? 첫째, 사람은 몰라서.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리고 영적인 거를 몰라요. 그저 짐승과 같이 그냥 육체에서 나오는 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요. 짐승이 어떻게 살아요? 본능대로. 본능대로 살아요. 그럼 사람도 어떻게 살고 있어 지금? 본능대로 살면은 짐승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인간의 육체의 본능에는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죄성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살아요? 죄성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품성과 성품이 인간의 본능 안에 들어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서, 좋게 얘기하면 몰라서, 그 타락한 천사의 품성과 성품인 그 죄성을 자기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거라고 그래, 자기 거. 그러면 자기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사람일까요? 타락한 천사지요. 그래 안 그래요? 타락한 천사의 죄를 지면서 살면서 그것이 누구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응? 타락한 천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라고 하는 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타락한 천사가 자기가 뭐라고요? 만왕의 왕의 그 자리에 앉아서 만왕의 왕의 노릇을 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쫓겨나서 이 깊은 웅덩이 가뒀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을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는 이 깊은 웅덩이에 치우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곳에 치운 거예요. 이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천국인 줄 아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의 품성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이 지옥의 환경인 거예요.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그런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걸로 착각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자기의 자랑들, 외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늘날 많은 은사자들, 주의 종들, 이런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거룩한 척, 자기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외식이지 뭐. 사람이 있을 때만 그렇게 행동을 해야죠.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오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냥 죄성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얼마나 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고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돈 준다고 삽니까? 명예 권세 있다고 그걸 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8절 끝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중간 정도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왜 주일도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이제 뭐 예배가 남았다면 수요 예배지 주일 예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죽었습니까? 육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절대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충성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과연 했느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도 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하지 못한 거 내년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다짐도 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성장하기를 힘쓰라고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뭘로다가만 갔으니까 그래요? 행위로만 갔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의 구원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믿지를 못한 거예요. 뭘로 갔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으로 갔다면 그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첫째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적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는 왜 그러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뭘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만 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구원받을 줄을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실 뭐 그런 확고한 믿음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왜? 저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구원의 원리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남들처럼 어떻게 알았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줄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행하려고 애쓰지만 행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가 있죠. 그럼 그래요. 하나님의 걸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 육신 가지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사울이었을 적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신앙생활. 자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은혜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줬어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통해서 말씀과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고 죽인 그 예수가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요. 그러면 사울이 아니 금방 하루 사이에 뭐 하루 사이도 아니죠. 순간이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핍박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원천과 근원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여기 5절 보니까 제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아야만 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육신을 보고 이제 3일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을 입으셨느냐?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말씀과 성령을 주시려고. 그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가지고 30세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지냈어요.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라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마리아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지만 누구는 인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육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육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바로 그 세례 받는 게 손 얹어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이요, 죄인이요? 인간의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돼. 왜? 십자가 지는 거나 세례나 거진 같은 진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죽어요? 육이 죽잖아요. 예수님도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 육신이 죄인이요. 그러나 뭐는 없으신 분이냐? 인류의 죄는 짊어졌어도 죄성은 없어요. 우리는 아예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태어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전혀 없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죄의 육체가 물에 들어가 잠기고 그러면 뭐가 죽은 거예요? 육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누가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보질 않고 그저 육신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만 보고 그걸로서 죄 사함 받은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죄 사함하고 영원한 생명하고는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시간은 뭐 어쨌든 간에 자,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은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게 와서 마셔라는 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 그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육신의 목이 마르면 우물에 가서 물을 먹어라. 수도가에 가서 물을 먹어라. 정수기에 가서 물을 먹어라. 샘물에 가서 물을 먹어라.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 와서 먹으라고요? 예수님에게 와서 마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진짜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목마름. 자,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다는 건 그 무슨 뜻이요? 생명의 목마름이잖아요. 그게. 그래 안 그래요? 오래 살고 싶다고 다들 하는 거는 생명의 목마름이잖아요. 사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고 생명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바로 그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래서 보면 생수의 강에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생수의 강이잖아요. 생수잖아요. 생수. 조그만 샘에부터 시작해서 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생명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 39절이 답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자,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사실상요, 제일 많이 선포하신 게 성령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 늘 드리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는요,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유언지 하고 나면은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걸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평상시에 하던 그 말을 할까요? 가장 귀중한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랬어요. 약속.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는 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래요? 네, 그럼 5절 보면 나와 있어요. 또 답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약속하신 생명,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이걸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받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받기 전에는 전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 예수 처음 믿으면서 오늘날 와서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한테 많이 속았어. 왜? 그분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것을 받지 않고 말한 거거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그 말씀과 성령이 살려주는 영인 것처럼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달라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한다고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5절 보면은 가로 열고 닫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은혜.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살아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넘어서 8장 9절에서 11절 읽으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그럼 6절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일으키사. 네, 누구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 예수님과 똑같아야 하늘에 가서 앉을 수가 있겠죠. 네, 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어디 갈 수 있다는 얘기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 그냥 막연하게 믿잖아요. 우리가 진짜 육신만 바라본다면, 아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왔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래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육신을 마리아 몸을 통해서만 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온 거지, 말씀은 하나님에게부터 왔잖아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성령은 어디서 왔어요? 마리아한테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는 말씀과 성령, 이게 예수니까 그 말씀과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까는 하늘에 올라가죠. 그래, 안 그래요?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고도 남죠. 자, 그래야만 우리도 역시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만 하늘나라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어디 갈 수 있어요? 예,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나라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성경에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갈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육은 흙이니까 흙으로 가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육신을 입냐? 우리도 똑같이 이제 부활 때에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말씀이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육신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죠.
우리 지금 이 육체의 흙은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런 생명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잖아요. 자, 7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 안에서. 네,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 그러면 여기 계속 계신다 그러면 2000년 넘도록 계셔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렇게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시다 그러면 아마 2000년 동안에 또 구원받지 못하고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때만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이 2000년 동안 늘어날 거 아니야. 예. 근데 예수님이 대속해 주니까는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삶,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도 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만 가지시고 빨리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앞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뭐가 임하는 게, 성령이 임하는 게 유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은 내가 그를 보내준다고. 그러면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아라 그러면 그냥 뭐 아멘 한다고 은혜가 옵니까? 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이런 뜻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어요? 구해서 받았잖아요. 예.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성령 못 받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뭐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상에도 공짜가 없잖아요. 하나님도요, 절대 공짜로 줄 수가 없어. 예, 왜? 공짜로 주면은 타락한 천사 자기도 공짜로 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인데 그렇게 우리 인간들처럼 불의하고 불공평하게 하실까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아브라함의 씨가 뭐 때문에 아브라함 씨가 됐고 그 씨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도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어기지를 않으셔. 그리고 그 약속 변개치도 않으셔.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어기고 변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세요. 우리가 바로 그 은혜, 그 은혜는 뭐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은혜 약속을 네, 말씀과 성령을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도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요? 120명. 그래도 그때는요, 금방이니까는 그렇게 120명이나 되는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참 안타깝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절대 후회될 일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하나님이 뭐 그걸 바꿔줄까요? 아니에요. 자, 믿으면 돼, 믿으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 믿음.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네. 믿어야지만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하는 것도 알아야 믿고 구하죠. 네.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안 와요. 네. 저도 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가르쳐 줬으면 솔직히 저도 좀 더 빨리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을 건데, 참 그것도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를 해야 돼. 자, 이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그 말씀과 성령을 믿고 구해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심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에게서 나옵니까? 내가 뭘 행한다고 성령이 나한테 임합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줄을 알아. 안 해요. 절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9절 여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뭘 행한다고 받는 게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자라고 자랑을 해. 아니 그 은혜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누구 거라고 그래? 자기 거라고 그래.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 다 자기 거라고 그렇게 하고 부흥 강사들 했잖아요. 네. 또 은사자들도 다 자기 거라고. 네. 그러니까 다 망했죠. 그런 사람들 다 망했어요. 세월 지나고 보니까 다 망했더라고 보니까. 절대 사람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내 걸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건 줄 알고 치부해. 그리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절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거 절대 못 받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면서 10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야 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만드셔야 돼.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으로 만드셔야만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래야 남에게 생명도 줄 수 있는, 죽은 영을 살려줄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이 돼요. 자,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8장 14절서부터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세례를 주잖아요. 또 9장 17절 보면, 사실 9장은 1절부터 쭉 봐야 여러분들에게 저기지만 17절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사울이 영이 살아나서 죽었어요. 살아났잖아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사울이 없을 적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사울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 받고 나서 사울의 영이 살아나니까 외식하는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누구만 나타냈어요? 예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나타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가서 성령 세례를 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보면 이제 사울이 아나니아한테 성령 받고 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보면 예배소에 가서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남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남에게 생명을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고, 이제 올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다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것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